먼저 짧게 이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좀 회고하고 또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일날 미래의 소망이 변화시키는 현재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 말씀 제목을 보고 또 설교 들었을 때 여기도 이렇게 써놨지만 제가 떠올랐던 단어가 뭐였냐면 나는 과거 집착형인가 아니면 나는 미래 지향형인가. 이 두 가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과거 집착형인가 아니면 나는 미래 지향형인 이 사람인가. 이 과거 집착형이라는 이 말 안에 또 어떤 용어를 말하냐면요. 여러분 무드셀라 아시죠? 무드셀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드셀라가 혹시 누군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예? 예.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로 우리가 통상 알고 있고, 혹시 몇 살 정도 살았는지 900수를 했다. 예. 혹시 또 정확하게 또 아시는 분 계세요? 969살, 996. 어떻게 뭐 상품을 걸까요? 예, 969세. 그러니까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무드셀라를 얘기합니다. 무드셀라가 이 라멕을 낳은 나이대에도 187세.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대가 18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상 때에 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쭉 하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시기와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과거 집착형인 사람을 얘기할 때에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들을 많이 하죠. 좋았던 어떤 기억들을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대로 이렇게 보면 70대, 80대가 되면 더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무드셀라 증후군을 계속 겪고 있다 보면 이것이 주는 이제 악영향도 있다는 거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안 좋은 상황들을 결국은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 현재의 지금 내 상황들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야. 계속 현실을 이제 부정하면서 더 우울증으로 빠지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 증후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객관적인 시각을 찾아야 되고 현재에 잘 또 집중해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다라고 합니다.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다. 설교 제목에서도 미래의 소망이 변화시키는 현재의 삶이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미래를 우리가 볼 때에 현재의 소망도 발견하게 되고 현재의 나의 사명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부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지금은 어떠한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근데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 굵은 글씨로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마지막의 소망의 자리는 결국 어떠한 자리냐?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래의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지금의 상황들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무조건 죄를 씻는다,
아니, 몸을 정갈하게 한다.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 지금 내 상황들을 정비할 수 있지? 나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지? 참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주는 것의 두 가지 변화는 역동이 회복되어지고 또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좀 감사했던 그러한 스승에 대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5월 달이 되면 이제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그 36년생이거든요. 36년생. 이 자리에 안 계시죠? 행모에 계실 것 같아요. 36년생인데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이제 스승님입니다. 조신권 교수님인데 23년도 9월 달에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의 소개로 우연히 참 만났고 그분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좀 받았었습니다. 제 욕심이 뭐였냐면 현대 의학으로만 가능하면 그분의 뇌를 이렇게 저한테 옮기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욕심이 가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영문학 박사 1호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작품들도 좀 남기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 계속 주셨어요. 카톡을요. 36년생이신데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시죠? 근데 카톡에 오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린 거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학 쪽이시니까 시를 이렇게 쓰시는 것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 연대에서 그분 이제 전집을 다 작업해 주셔가지고 총 전집이 다 나온 것도 교수님이 다 나왔다고 선물로 참 주셨어요. 저에게 너무 참 감사한 분이시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아껴주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월 달이 되면 참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먼저 가셨던 그 스승님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번에도 좀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 카톡은 저에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 부고 문자가 마지막 문자예요. 그분 자녀분이 부고 문자를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거고, 그리고 그로부터 9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6월 달에 교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자막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시입니다. 제목은 피고 또 필이라. 90세가 이렇게 넘으셔서 마지막에 저에게 보내준 시가 피고 또 필이라. 그래서 메말라 죽어가던 고목의 밑동 하늘 생명수에 적셔지니 눈부시게 새싹이 돋는다. 이제까지는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새 생명에 싹이 트니 세상이 눈 번쩍 뜬다. 언제까지나 생명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 계절을 넘어 피고 또 필이라.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일 것 같아서. 하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어서 날도록 하면 땅에서 묻은 먼지 털어내고 하늘 향기 드높이리라. 생명나무가지에 앉아서. 이제 밀턴을 전공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영어 교육과라든지 영문학 많은 분들은 다 그분의 제자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영문학 박사 1호시니까 많은 후학들도 참 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들을 제가 마지막에 참 보면서 전혀 늙어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늙음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도 굉장히 초롱초롱하고요. 이 시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서 계절을 넘어서 피고 또 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는 저는 알거든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그 영시 스터디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해석들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볼 때에 생명나무에 내가 붙어 있어서 나는 피고 또 핀다. 저는 이 교수님의 마지막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 피고 또 피고 했던 시간들을 참 보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 역동의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더 거룩을 추구했던 교수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참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예수님의 이 간증이라는 주제 아래서 정말 예수님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한번 옆 사람에게 좀 찔리지만 물어볼게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 하루에 500번 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상 이제 맥박기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맥박을 이렇게 한번 짚어보세요. 다시 한번 맥박 한번 짚어보세요. 맥박. 예. 어떻게 1분에 몇 번 정도 뛸 것 같습니까? 60회 정도. 좀 가쁘면 80회 정도도. 1분에 이 맥박이 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500번 가능합니다. 제가 그 하루에 100번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루에 500번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도 500번 부르다 보면 그 찰나찰나의 순간순간들을 정말 이 예수님과의 이 교제로 채워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도의 확장과 깊이가 굉장히 깊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물어볼게요. 한번 100번도 불러보시고 500번도 불러보시고 근데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1000번 하셨다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욕심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내가 가까워질 수 있고 정말 여기서 교수님도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었을 때에 정말 피고 또 필 수 있는가 한번 그 열망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저도 절망도 했었거든요. 한 성도님 이렇게 통화하는데 교회 오기가 싫대요. 교회 오기가 싫대요. 영상 예배만 드리고 싶대요. 왜 싫으세요? 하니까 사람들 보기가 싫대요. 모이면 남 험담하고 또 교회 흉보고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 또 흉보고 그래서 교회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그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도 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바꿔가야 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이 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올 한 해 정말 그 예수 중심의 공동체 목사님 이렇게 선포하시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올 한 해 정말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선포되길 바라고 이것은 굳이 선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정말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맞고 또 한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시간 안에서 보내다 보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좀 떠올라냐면 단어를 붙여본 게 여기도 써놨는데요. 예수님 마음 정원. 예수님 마음 정원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봄 되니까 그 농사철이 바쁘거든요. 또 이제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텃밭 가꾸거나 아니면 이제 또 지방에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볼 일이 많죠. 만약에 내 마음이라든지 내 환경 안에 내가 가꿀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환경들이 예수님 마음 정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거기서 무엇을 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좀 걷어내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좀 밀려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이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이 정신의 첫 번째가 사랑하라는 계명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 예수님께서 나 스스로의 일을 얘기할 때 나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갖고 있어.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이 죄인을 영접하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춰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죄인을 영접하고 먹이심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과 확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거기 안에 밀려온 은혜가 있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죄인이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옛날에 많이 할 때는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지만 그 사랑이 필요하고 있는 그 절박함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에 있어서 조금 미약할 때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죄된 부분을 찾아내려고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예, 누구한테 잘못한 적 없어요? 생각에 불순한 거 없었어요? 막 그런 어떤 것들을 전도하면서 미숙할 때는 이렇게 죄를, 상대방의 죄를 막 들춰내면서 죄인인 것을 막 설명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으로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렇게 어긋난 상태인 거죠.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져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의 이 상황 안에서 죄인 취급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 취급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거의 죄인 취급을 당했죠. 누굴 말맞다나 이방인들은 다 땔감 취급 당했던 그러한 죄인 취급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고 그 선포를 이어받아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을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 앞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뭐라고요? 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냐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잘 도와줘서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더 구원을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연약해 있었지만, 내가 경건하지 않았지만, 내가 죄인이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 죄인 같은 나, 연약한 나, 경건하지 못하고 참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은 결국 예수님의 이 정신에서 온 그러한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을 보시면 예수님하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접, 환영이란 말을 더 써놨습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음식을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마가복음 2장 17절 이렇게 보면요,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으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가 넣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있는 것도 왜 죄인을 네가 함께 하고 있고 왜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이런 어떤 너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너 왜 죄인들을 돌봐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유로서 얘기를 하세요. 비유로서. 근데 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변론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비유를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양이 몇 마리죠? 양이 몇 마리인가요? 그럼 성경 이렇게 뭐 계속 읽으시면서 너무 쉽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까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담은 찬양들을 참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종종 하는데 이제 어머니 삼독제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안 놀라시는군요. 5월 달인데 삼독이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삼독이요, 삼독. 제가 혀가 짧아요. 부럽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그 어떤 게 습관으로 참 배워져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여전히 국밥집도 하시거든요. 일도 하시고. 근데 이제 시간 내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참 많이 어머니가 참 부럽기도 하고 하염없이 제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습관화시키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박희정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말씀 입맛 다시고 본다.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펼치기 전에 다시고 나서 성경 펼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꿀송이와 같은 단 말씀이니까 그 경지가 한 번쯤은 참 경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양이 몇 마리죠? 100마리죠. 100마리 중에서 몇 마리를 잊어버렸죠?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한 마리를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간절히 찾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만 되면 여기 15장을 정말 귀납법적 성경 연구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즐거운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신을 말하면 첫 번째 비유에서 정말 이런 양을 찾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그 목자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표현이 등장해요. 8절에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드라크마는 몇 개죠? 여기선 또 10개입니다. 10개. 10개 중에서 몇 개를 잊어버렸을까요? 한 개를 잊어버립니다. 당시에 이제 이 드라크마 비유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 그 이제 결혼을 앞둔 여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드라크마 10개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혼인한 여인의 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띠로 메어서 보통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를 이렇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이 띠를 두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이 혼인을 앞둔 아니면 혼례를 치룬 이 여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어떻게 여러분 아들로 삼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유명한 예화니까 너무 밉지 않아요? 그 당시에 나에게 이게 분깃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시의 사회 속에서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달라, 나 유산 받을 거 달라라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고 나 그 돈 달라라는 겁니다. 제가 비 올 때 되면 한 권사님 생각이 나거든요. 그 권사님이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얼마였냐면 56억이었대요. 이 중에 별로 안 놀라신 거 보니까 더 받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50대 후반이 되어서 남편이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봉천동에 있는 이제 빌라 2층
거기서 제가 이제 이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자기가 50대 초반까지 비 맞으면서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처음으로 이 빌라에 이렇게 그 산 위에였거든요. 차를 그 옆에다 대고 비를 맞고 집에 들어가서 문도 잘 안 닫혀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할 때에는 권사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런데 목사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라는 말을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비 올 때 되면 그분이 참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근데 유산을 그 정도 받았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를 다 까먹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 돈을 다 빨리 까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이제 권사님 장례도 있었어 가지고 남편분 얼굴도 봤었거든요. 위대해 보였습니다. 근데 뭐 가정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은 다 있겠죠. 어찌 뭐 남편을 더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닐 거고 다 사연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아들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이 분깃을 달라. 근데 이렇게 분깃을 받아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 분깃이라고 표현한 게 뒤에 말씀을 보면 재산이라고 바뀌거든요.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맥락도 보게 되면 땅으로 만약에 받았으면 지금으로 보면 그거 다 현금화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표현이 뭐냐면 저 여기 써놨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 시간에 종종 들었을 겁니다. 당시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당시의 체면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그렇게밖에 뛰어갈 수 없었던 상황들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늘 문 어귀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이 문화 자체가 족속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 했다는 것은 돌에 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들이 왔으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이 왔을 때에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달려가서 이 아이를 안고 또 입 맞춘다라는 것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고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냐? 왜 같이 먹냐?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냐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온 산을 정말 뒤지면서 그 양을 찾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 양. 여러분 이 양의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이탈됐다라는 거는 죽음의 어떤 위기 가운데에 아마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양의 특성상 무리를 벗어나면 앞도 못 보죠. 그리고 주인의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러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그 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 양을 이렇게 껴안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그 마음, 찾기 전까지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잃은 아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들.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어떻게 보면 뭐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물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비유는 절정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둘째와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고, 또 다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나는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인 나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죄인을 품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인들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모습으로 나는 사랑하고 베푸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시선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어떤 생각도 교정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시선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걸 그냥 훅 지나갈 때가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리새인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나은 바리새인, 조금 덜 나은 바리새인 모습 아닌가 싶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옳다 하면서 정죄하고 또 어떤 이 상황 가운데 죄인이 있다 하더라도 외면하고 또 나는 좀 이렇게 젠틀하니까 외면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들.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의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한 절망이 많죠. 최근에 조사된 발표도 보면 종교에 대한 호감도 여러분 들으신 적 있나요? 천주교가 가장 높고 불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천도교였나요? 원불교였나요? 기독교가 4위로 밀려났더라고요. 4위. 근데 결국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목회자에게 가장 많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에 그 책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모습 가운데 비난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면하고 정죄하고 거리두기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가져야 될 시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선인 거죠. 찾아가고 또 품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다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는 겁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이 본문 읽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한번 각 비유 속에서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품고 우리가 안아줬을 때에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저는 여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넣었는데요. 먼저는 내가 죄인이고 그 환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 뭐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갖는 것은 뭐냐면 너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너를 바라볼 때에 난 정말 기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내가 기쁨이 충만해진다면 결국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영접하고 먹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정신으로 옆에 있는 죄인을 결국은 돌아보고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죄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변에 좀 안 좋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죠. 저를 그렇게 보신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은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들을 우리가 새겨간다면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채워지는 정말 영적인 기쁨들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